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어떤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복되고 더 거룩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비마다 더 중요한 결단과 더 선택의 기로에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더 거룩한 성도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제가 전부 읽지를 않고요. 네, 15절부터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어제는 그 에봇에 관한 제사장의 옷에 관해 보았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하겠는데요. 자, 이제 전체적인 제사장의 옷이죠. 자, 그런데 에봇은 이렇게 요 앞에 걸치는 요것이 이제 에봇입니다. 이게 에봇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중에서 판결 흉패에 관한 말씀이에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과 똑같이 하라. 자, 판결 흉패는 바로 제사장 복장 요 맨 앞에 붙어 있는 네모난 거 보이죠? 바로 요것이 판결 흉패입니다. 네, 밴드에는 좀 더 확대된 그림으로 제가 올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자, 판결 흉패에 관한 말씀이 바로 15절에서 21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 판결 흉패는 어떤 모양인가요? 16절에 보니까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그러니까 정사각형이고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겹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요 중간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17절 이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족이요. 자, 이 판결 흉패 정사각형에 네 줄로 보석을 물려요. 하나, 둘, 셋, 네 줄로. 그런데 한 줄에 몇 개씩? 세 개씩입니다. 보석을 세 개씩.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두 번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세 번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호만호, 벽옥.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몇 개죠? 세 개, 세 줄, 네 줄, 세 열이니까 바로 12개의 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 판결 흉패에 하나, 둘, 세 개 보석이 있고요. 여기 네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보석들의 이름은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네 개씩, 세 개씩, 네 줄로, 네 열로 만든 이유는 바로 12개 보석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따라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자,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었죠. 바로 이 12아들의 이름입니다.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자, 그러니까 보석마다 유다, 루벤, 갓, 이사갈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서 그것을 12개를 이 흉패에 붙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15절에서는 판결 흉패라고 되어 있어요. 왜 여기에 판결이라고 붙이는지는 이제 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흉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부착하나요?
22절부터 28절은 이 흉패 부착법이 나옵니다. 22절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그러니까 흉패 위쪽 양쪽으로 순금으로 만든 사슬을 따서 붙이면 이렇게 위로 걸어서 연결하게 되겠죠. 그 다음 23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자, 금사슬을 꿰일 고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흉패 맨 위쪽 양쪽 끝으로 고리를 달고 고리 안으로 사슬을 엮어서 위에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25절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그렇습니다. 어깨바지 위에 여기 원래 여기에는 보석이 또 두 개가 있었죠. 6지파, 6지파에서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자, 26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곳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정교한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그냥 읽어서는 모르겠죠. 자, 이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 요 흉패, 판결 흉패가 있고 고리 하나, 둘, 셋, 넷, 네 모퉁이 고리를 달고 위에는 금사슬로 매서 어깨와 연결하고 아래는 이 고리에 청색띠 실로 아래에 이렇게 부착해서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흉패는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30절부터입니다. 29절을 먼저 보죠. 자, 아론이 흉패의 기능 29절부터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보석이 달려있는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역시 기념, 자, 기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기억의 돌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12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 두 보석을 에봇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기억의 돌이라 그랬어요. 기억하기 위한 보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또 대제사장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까지 어떠한 역사를 해오셨는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사랑,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또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기념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자,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자,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자,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아까 두 겹으로 됐죠. 그러면 이 두 겹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바로 여기에 아마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림 하면은 빛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둠밈 하면 완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아니면 어떤 판결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특별한 대제사장의 소유해야 할 그러한 기물이 아니었나, 성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판결 흉패. 자, 이렇게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서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31절부터 나옵니다. 31절부터 몇 절까지죠? 그 아래쪽 아래의 38절까지는
겉옷과 장식물에 관한 것입니다. 자, 어제는 이 겉옷은 안 봤고요. 에봇을 봤죠. 앞에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게 에봇입니다. 그런데 겉옷은 바로 이 청색, 예, 청색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봇 바로 안쪽에 입고 있는 것이 청색이죠. 바로 이 청색으로 된 겉옷에 관한 내용이 31절부터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네, 청색으로 하죠. 무엇으로 만드나요? 이것은 그 에봇을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 때에 그 두 어깨 사이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수를 놓고 금방울 간격을 두어 달되. 자, 이 옷 역시 아주 소중한 옷이에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금방울을 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답니까? 33절에 보니까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여기서 가장자리는 맨 옷의 맨 아래 자락, 아래 그 옷자락을 가장자리라고 여기서는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겉옷을 만들 때 청색으로, 그리고 요 맨 아래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요 맨 아래 보면 이렇게 금방울을 달고, 네, 이렇게 석류에 수놓은 것, 그 다음에 금방울, 석류, 금방울 몇 개라고 하는 그 규정은 없어요. 단지 금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방울의 목적, 기능은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나서 이 소리가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겉옷에 달린 금방울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마도 이 금방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또 이 금방울 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소리를 통하여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죠. 어떤 경각심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인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성결하도록 너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와 경각심을 일으키는 역할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6절부터는 성패라고 하는 것인데, 성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예요. 그래서 이 패에 관한 제작법과 기능입니다. 자, 36절 먼저 봅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패는 바로 이 어제 말씀에 제사장이 관을 쓰죠. 모자 같은 거 위로 뾰족하게 된 관입니다. 이 관을 쓰는데 이 관 맨 앞에다가 붙이는 것이 이 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 바로 관 아래 맨 아래쪽으로 이마 쪽에, 그죠? 이마 쪽에 이렇게 패가 있습니다.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그림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서 금방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 그림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패가 이마에 이렇게 모자 맨 끝 이마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패를 딱 부착하라는 것입니다.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하라. 자, 이것은 아마 죄와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쓴 이 패를 이마에 붙임으로 인해서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책을 담당한다는 것은 죄를 들어 올린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성물이 죄를 제거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언제나 위험 앞에 노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심으로 대제사장이 죄로 인하여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다 면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성소 침해 죄로부터 지켜준다. 거룩하신 하나님 있는 곳에 가까이 들어가는 성소 침해의 죄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9절입니다. 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앞에서 어제도 반포 속옷이라고 됐죠. 근데 속옷이라기보다는 예복이 더 맞는 표현이고요. 반포는 무늬가 있는 얼룩진, 체크 무늬 이러한 것을 반포라고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에봇이 있고 그 안에 겉옷이 있고 그 겉옷 안에 입는 게 반포 속옷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그림으로는 이렇게 여기에 딱 나오지 않아요. 속에 입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바로 가는 배실로 이 옷을 짜고 관을 만들어서 만들고 띠를 놓아 수놓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0절부터 오늘 마지막 43절까지는 이제 일반 제사장들의 복장입니다. 대제사장 복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자, 속에 입을 옷을 만들고 띠 만들고 관을 만들어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렇습니다. 이제 29장에 가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 본문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위임식을 하기 전에 이제 모든 제사장의 복장을 다 준비하는 셈이죠. 자, 그런데 이 4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입을 옷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히브리 말이 마스와흐입니다. 마스와흐 뭐더가 비슷하죠? 메시아라는 단어가 명사로 여기에 나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할 때, 위임식으로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 메시아가 이제 곧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히브리, 이 히라버로는 그렇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 호칭으로 고정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왕,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의 세 부류의 직분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위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42절은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 제사장 복장 자체는 긴 치마와 같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봤지만 분향단에 올라가려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칫 그 몸이 살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릴 속 바지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 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여나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옷 바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갈 제사장은 언제나 복장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복장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복장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무슨 복장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잘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서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이렇게 제사장의 복장을 세심하게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계속 이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또 이 흉패에 이름을 새긴 12지파 이름을 다 새겨서 기념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한 개념을 잡으라면 거룩함을 잡을 수가 있어요. 거룩함,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 복장을 갖춰야 하죠.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지혜로운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써서 붙이도록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성결한 존재로 예배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